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의 호소가 29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욥은 맹세코 사실만을 이야기했으며 이제는 전능하신 분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31장 35절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욥의 호소에 대답해 주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후의 등장은 몇 가지 질문을 낳습니다. 첫째, 엘리후가 왜 여기에서 등장하는가? 둘째, 엘리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셋째,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엘리후의 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앞부분은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장 1절을 보면 욥의 선언이 아주 담대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하늘에서부터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참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과 욥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새 친구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와 다른 접근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욥기 33장 19절을 보면 잘못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통이 다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새 친구의 말과는 다릅니다. 불행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나 의식하지 못한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이 낳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후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과 욥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둘째, 엘리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 친구가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았지요. 셋째,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고난을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불행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나 의식하지 못한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는 욥의 불평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왕들을 포함하여 모든 악한 자들을 신속하게 심판하시며 그분의 심판은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결국 마지막 심판인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욥이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설득하길 원합니다. 34장 2절부터 4절은 들으라는 요청입니다.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혀가 단맛, 쓴맛을 구별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진리를 분별하여 욥의 말과 자신의 말 중 어느 것이 옳고 선한지 결정하라고 요청합니다. 4절에 정의를 가려내는 것은 법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을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불평의 핵심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나는 의롭다. 둘째,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셨다. 넷째, 하나님의 법을 지켰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불평을 말함으로써 욥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주장과 불평이 욥이 죄인임을 말해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누가 욥처럼 물 마시듯 비방을 하겠는가 라고 말하지요. 앞에서 엘리바스가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악을 행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명시하지 않고 욥을 암시했지만 엘리후는
기탄 없이 욥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셌는데 엘리후는 더 세게 욥을 책망합니다. 8절을 보면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녔다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욥의 호소를 들었을 때 과연 욥이 그랬을까 의문이 듭니다. 엘리후가 추측성 비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부터 30절은 욥에 대한 응답인데요. 엘리후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가 이해하는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신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만일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에 실패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통치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신다는 욥의 고소는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므로 욥의 불평을 배척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각 행위대로 갚으셔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받게 하십니다. 엘리후는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는 보상의 원칙을 정확히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앞서 세 친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보상의 원칙으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이 나오지 않지만 욥은 엘리후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4장 29절에서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단어 침묵이 등장합니다. 욥은 마지막 호소인 31장 35절에서 전능자의 대답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십니다.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인지 알 수 없을 때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그토록 부르짖어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린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배우고 자란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와 거절하실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권리가 담겨 있기에 불평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존재를 매우 크게 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통에 침묵하시는 이유를 물을 수도 없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오랜 과제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엔도 슈사쿠는 침묵이란 소설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로마 교회의 보고서가 한 장 날아들었는데 그 내용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란 오랫동안 일본 막부의 엄중한 감시를 피해가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던 불굴의 사도 페레이라 신부가 체포되었고 끝내 신앙을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사제 로드리고가
기치지로라는 조수를 데리고 일본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기치지로는 로드리고를 배신하고 막부에 밀고까지 합니다. 마침내 로드리고는 붙잡혀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신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신은 개입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 사일런스로 개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을 하시더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 성도님들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호처럼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생겨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